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바로 직전에 24절을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무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24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수태고지, 임신할 것을 고지해 준다 그래서 수태고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삼손이 태어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삼손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삼손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딱 뻔하게 떠오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였는데 여자 들릴라에 빠져서 잡혀서 눈알이 파이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할까요?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더라.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예, 삼손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맞는데 약간 본질이요.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부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삼손이 여자에 빠져서 자신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 비밀을, 신체의 비밀을 말한 것, 이런 쪽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삼손의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삼손을 보면서 약간 흐려진, 우리 안에 흐려진, 성경에 흐려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흐려진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임신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라고 고지한 사람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8명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 있나? 순서대로 보면요. 제일 첫 번째가 조금 황당하지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게 태어나서 하갈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너가 아이를 낳을 거고, 뭐 수태는 아니고 임신한 상태에서 쫓아나겠습니까? 수태까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모든 무슬림의 후손들이, 무슬림이 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에 대해서 알려줬죠. 그러나 이 경우는 수태고지 자체는 아니죠. 정말 수태고지가 7명 있는데 이삭입니다.
사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 것을 수태를 고지해 줍니다. 웃긴 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웃었어요. 사라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지 웃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상태를 혹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좀 여러 7명의 나머지 분들을 다 안 하고 한 분만 이 리브가만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다시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리브가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배 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또 있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수낸 여인이 아들이 임신할 것을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삼손이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한나에게도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세례 요한 시대에 다시 또 엘리자벳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태고지가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자,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가르쳐주거나 빼준다면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8명 중에 이스마엘을 빼고 나면 7명입니다. 7명은 전부 어떤 상태냐면 임신하지 못할 상태, 전부 다 불임 상태,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나올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한 명의 예외가 있다면 예수님이죠. 마리아는 임신하지 못할 상태는 맞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상태.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아이를 자연 임신을 못하는 거고 마리아는 임신하지 않을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죠. 오늘 주제가 그것은 아니니까 이 수태고지, 다시요. 수태고지를 해줬다라는 자체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이 7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쓰임을 위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저는요 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사실은 가슴이 답답하게 막히고 이게 막 정말 고구마 10개 먹은 느낌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명의 사사기를 읽는데 다른 여호수아기, 출애굽기 이런 거 말고요. 사사기만 봐도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동안 똑같은 패턴을 행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적군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적군에게 넘겨주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요.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사를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럼 사사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요. 이게 한두 번쯤 괜찮아요. 지금 12번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12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잘못한 것을 겪다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조금 평강을 지내다가 또 해결합니다. 그게 12번째예요. 그 12번째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줘가지고요. 넘겨줬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최소한이 자기들의 소산을 곡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심하게 가면 종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패턴이 하나 바뀝니다. 사사기 12번의 패턴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겪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는 부르짖었다라는 기도 내용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삼손 때는요, 회개한 기록도 없어요.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한테 넘어갔어. 속국이 되었어. 속국이 된 다음에 해방될 길이 거의 없어요. 이게요, 시간으로 따지면 3,000년 전 이상의 얘기입니다. 3,000년 전 이상의 얘기는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태어날까 말까 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엄청난 시대예요. 근데 이때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청동기 문화나 석기 시대가 아니에요. 철기 문화를, 이 사람들의 무기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틴, 침략자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이라고 번역된 영어의 팔레스틴은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다녔고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침략자. 그런 사람들한테 잡혀서 노예가 돼서 40년을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불가능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다시 나라를, 민족을 이루는 자체가, 태어나는 자체부터 불가능한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을 걸 예언해 줍니다. 이 아들이 낳을 것을 예언했다라는 수태고지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죠.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5절에요. 하나님이 수태고지를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삼손이 나올 거예요.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대로 24절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오늘 삼손 이야기를, 성경을 봤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여러분, 삼손의 캐릭터가 잘못한 게 많죠. 일단은요, 첫 자기 아내가 자기를 속였다고 다른 친구한테 줘버립니다. 물론 장인에 의해서 주어지긴 했지만 아내를 삼손이 먼저 좀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물론 더 이상한 일도 해요. 삼손은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못 맞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통해서 맞추니까 다른 이방 민족에 가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상한 일을 할 때 사사기 1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 부모가요, 삼손이 이렇게 하는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삼손한테 잘못된, 약간 본질에서 빗나가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손은요, 잘못했어요. 삼손이 잘못 안 했다라는 게 아닌데 그 모든 잘못마저도 여호와께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죽었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을 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을 수태고지한 이유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사실상 길을 잘못 간 거죠. 하나님은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이것을 예표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표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사탄으로부터 마음속에 있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기의 인성을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하나의 그냥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의 도구로 쓰였다고 본다면 정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행함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수태고지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들릴라와 다시 결혼도 아니고 동거예요. 동거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속이는데도 끊임없이 묻는 들릴라에게 자신이 절대 말해서 안 되는 비밀을 얘기합니다. 이게요, 사실은 삼손이 주석가들은 엄청난 교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자기를 당할 사람이 너무나 없었어요.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는다니까. 자기를 당할 자가 없으니까 그까이 거 알려줘도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신이 잡히거나 힘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에 걸쳐서 여자가 자기를 속여도 계속해서 그 여자한테 당하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당해서요, 어떻게 됐어요? 눈알이 뽑히고요, 노예처럼 끌려가서 동물이 끌고 있는 맷돌을 돌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난이요. 그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그 고난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삼손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까지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은 다이렉트 하나가 있죠.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광주로 들렸다가 부산을 간다면 결국은 어떤가요? 부산에 간 거 아닌가요? 부산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이렉트 방법을 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 군데 들려서 갑니다.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사실은 그래서 고통에 빠져요. 부산에 직접 가면 좀 쉬웠을 걸 광주 들렸다 가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그래요? 아니요, 자기가 잘못 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래요? 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안 살았다라는 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다이렉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광주를 들렸다고 하들, 심지어 정말 이해 안 되게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제주도 들렸다 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부산에 갖다 놓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삼손 예언되어졌다라는 거. 우리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날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왜 광주에 와 있지? 난 부산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광주에서 이러고 있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보고 싶은 건 두 번째, 정말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실수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우리를 이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고 싶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나는 끝났어. 사라가 경수가 끝나서 나는 이제 애를 못 낳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80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80살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임신할 수 없어. 앞으로 나에겐 소산이 없어. 앞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살다 보니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초 때부터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불러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거가 있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근데 내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난 끝났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안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삼손이요, 이상한 캐릭터잖아요. 너무 이상해. 사사예요. 사사인데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잡혀서 여인한테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사예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 그 사용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나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방향을 헤맸어요. 내가 길을 헤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를 고백하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